교회가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역사를 담고 교회의 선교 역사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열린 결말을 이뤄냈느냐? 사도들의 행적들은 사도들의 죽음으로 끝났지만 그 사도들은 사도들로 끝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에 의해서 끝난 그 사도의 역사들이 아니라 그것을 이어받은 제자들, 그것을 이어받은 주님의 증인들에 의해서 2000년 역사 가운데 그들의 행적과 그들의 기록은 계속 이어져 왔고, 또한 교회의 역사, 선교의 역사도 계속해서 이어져 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되지 아니하고 결말을 맺지 아니한 것은 아직도 사도들의 이야기, 또한 주님의 증인된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고, 교회의 역사, 교회의 선교도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났지만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난 2000년의 역사 가운데 29장, 30장, 31장 계속해서 사도행전은 이어져 왔고, 교회의 역사는 초대교회로 끝난 것이 아니라 2000년의 역사 속에서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교회가 또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 교회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는 것. 그래서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사도들과 교회, 초대교회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후에 많은 주의 증인된 자들과 많은 교회들, 어찌 보면 지나온 선진들, 신앙의 선진들 비롯해서 지금의 교회들, 앞으로의 다음의 세대들이, 다음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런 이루어가시는 일들을 이뤄낼 사명과 책임 가운데 있다는 것. 그래서 사도행전의 끝은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언제 결말 맺어질 것인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오늘 우리는 주의 증인된 자들의 사명, 교회의 사명 가운데 나아가야 될 책임과 또한 그 숙제가, 그 사명이 우리 앞에 있다라는 사실. 오늘 바라기는 우리가 이 장기념주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또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신 귀한 뜻을 우리가 붙들고 다시금 그 사명 가운데 다시금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면, 우리가 재작년이었죠, 사도행전 통독 시간을 또 계속 갖기도 했었는데, 사도행전에 있어서 핵심 구절, 사도행전의 제일 중요한 말씀을 한 구절 뽑으라고 한다면 많은 이들이 하는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 주님의 지상 명령,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는데 너희가 성령이 임하실 거라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때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주님의 권능과 권세를 받고 주의 증인된 자라.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증인이 되리라 라는 그런 주님의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말씀,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지상 명령, 주님의 명령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의 시작과 함께 더불어 주신 말씀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핵심 구절과 더불어 또 한 가지 그 핵심 구절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어떤 말씀일 것 같으세요? 오늘 마지막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사도행전 28장 30절로 31절에 있는 이 말씀이 어찌 보면 1장 8절에 있는 말씀과 더불어서 처음과 끝을 이루면서 이 사도행전의 중심되는 그런 말씀. 오늘 말씀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찾아온 사람들을, 다 오는 사람들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가르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어요. 주님의 증인된 자로 살아가라는. 그리고 그 주의 증인된 자로 살아갈 사명이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나타나기를, 어떻게? 사람들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가르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주의 증인된 자의 사명과 더불어서 또한 그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한 이것은 교회의 어떤 사명, 교회의 역할과 책임을 보여주고 있는 귀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과 또한 28장 30절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증인된 자의 삶과 또한 교회의 사명과 또한 교회의 역할을 또한 다시금 생각해보고 다시금 결단하고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참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 슬픈 일들,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또 많은 그러한 아파하신 분들도 안타까워하신 분들이 많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뭐 극한호우라는 표현을 쓰고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뭐 집중호우 또는 뭐 국직성호우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제는 기상청에서 극한호우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극한호우를 통해서 산사태 또 도로 침수 피해를 통해서 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고 또 실종된 사람을 찾으려고 했던 한 해병대원이 또 안타까운 죽음을 또 갖게 되었고 또 그런 한 신입교사가 학부모의 어떤 갑질 의혹에 의해서 또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가 목도하면서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많은 이 시대의 아픔들이 어떤 사회 구조적인 문제, 시스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각자에게 또한 던져지는 질문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지난 새벽 시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우리 사회가 답지 못한 사회다라는 거예요. 답지 못한 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답지 못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답게 살아야 되고 공무원답게 살아야 되고 또한 교사는 교사답게, 선생은 선생답게, 학생은 학생답게, 국민은 국민답게 저마다의 자리에서 저마다의 역할과 책임 속에서 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교회다워져야 되고 목사도 목사다워져야 되고 성도도 성도다워져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 시대가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답지 못한 사회의 삶 가운데 있다 보니까 시대가 병들고 여러 가지 다툼과 분열과 여러 가지 불협화음과 어려움들이 우리 사회에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다워진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과 28장 30절 31절에 있는 말씀은 성도다워지는 길이 무엇인지 또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교회의 사명, 교회 걸어가야 길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사람들을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역할과 책임은 사람들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가르치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고 전파하고 또한 가르치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어찌 보면 교회가 어떤 곳인가,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 오늘 교회는 영접하는 곳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교회론에서는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코이노니아가 뭐냐면 친교라는 교제라는 뜻을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교제하고 친교하고 영접하면서 같이 품어주면서 같이 안아주면서 사도 바울이 그가 선교 사역을 통해 했던 일이 뭐냐면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났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그래서 그들을 세례받은 이들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한 이들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생겨나고 그러한 사람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또한 찾아가는 삶이 그의 선교의 사역의 전부였거든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로마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찾아갈 수가 없었어요. 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으니까. 물론 사도 바울이 로마의 재판을 받을 때에 감옥에 갇힌 것은 아니었어요. 그때는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가택연금 상태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집에만 갇혀져 있는 거예요. 바깥에는 출입하지 못하고 가택연금 상태에 있으면서 요즘 표현으로 하면 골석 재판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러한 재판을 지금 받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나가지 못하지만 사람들이 찾아오고 들어오는 것은 자유로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로마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찾아가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겠죠. 그냥 찾아온 게 아니라 저는 봤을 때 이 사도 바울이 초대했을 것 같아요. 초청했을 것 같아요. 많은 로마의 교인들 이미 로마의 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오게 했던 거예요. 나를 찾아와라, 나를 만나라.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영접하면서 또한 복음을 나누고 또한 주 안에서 많은 것들을 서로 나누는 그런 교제와 친교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와 같이 영접하는 곳입니다. 찾아가기도 하고 영접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신방을 한번 다녀왔거든요.
교회를 찾으시는 한 분을 또한 댁에 방문해서 신방하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오늘 오셨어요. 찾아가고 또 오셨어요. 그러니까 찾아가고 오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그런 복음을 가지고 또한 주의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친교하면서 또한 믿음의 그런 교제 가운데 서로 끌어주고 또한 밀어주면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이루어갈 그런 책임과 사명이 우리 교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교회가 서로 사랑 안에서 아무리 큰 교회라고 해도 사랑이 없고 냉랭하고 차갑기만 한 교회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교회라고 할지라도 내가 가족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영접하면서, 그래서 저희가 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봤을 때 오늘 못 보던 분인데 새로 오신 분인데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반갑게 인사를 나누라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모르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반갑게 인사하고, 모르는 분이지만 교회 오셔서 반갑습니다, 또 함께해서 기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해서 즐겁습니다. 우리 앞뒤 옆에 분들 오늘 보시면 못 보던 분들이 한두 분씩 보이실 거예요. 오늘 예배 함께 하신 분들 가운데 우리 교회 교우는 아니시지만 또 오늘 이 자리를 함께 축복하기 위해 오신 몇몇 분들이 계신데, 우리 앞뒤 옆에 분들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우리 같이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같이 인사 또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또 반갑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서로 인사하면서 또 서로 영접하면서 서로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우리 모두가 이뤄가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것. 오늘 사도 바울이 사람들 영접하면서 또 그 영접하는 가운데 주님 안에서 귀한 교제와 또한 섬김이 이루어져가는 아름다움을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교회가 서로 영접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의 사명은 뭐냐면 전파하라라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교회론적으로 봤을 때는 캐리그마, 말씀을 선포한다는 의미인데 캐리그마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고 전파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만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전파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확장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 이어져 나가야 된다는 거. 주님이 공생의 활동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첫 일성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이 괴롭고, 엊그제 여러분 기사 보셨을 거예요. 제가 아침에 기사를 보고 너무 가슴 아픈 일이 뭐였냐면 한 30대 남자가 신림역에서 묻지마 살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이 죽고 세 명이 지금 큰 부상을 당했다라는 기사를 보면서, 그럼 그 사람이 왜 그랬느냐? 그 사람이 왜 범행을 저질렀느냐? 일면식도 없는 모르는 사람들에게 칼부림을 했느냐? 내가 지금 너무 불행해서 다른 사람들도 불행해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불행하니까 나만 불행한 게 억울한 거야. 그러니까 너도 불행해야 돼. 너도 한번 칼에 맞고 아프고 죽어봐야 돼. 이런 마음으로 칼부림을 했다라는 거예요. 뭐 지금 정신이 이상인지 아니면 뭐 약물에 의한 것인지 사이코패스인지 이건 더 이제 이 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겠지만, 불행하니까 너도 불행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 시대의 그런 어찌 보면 불행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 아닌가. 함께 행복하고 함께 또한 그런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될진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 시간에 지금 고린도후서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의 말씀에 보면 고린도후서 5장 말씀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육신의 삶, 어찌 보면 이 땅의 삶이 그런 썩어져 없어질 것들, 그래서 또한 영원한 천국의 집, 하나님의 집을 향해 나아갈 우리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이 땅에서의 그런 육신의 장막의 집과 천국의 영원한 하늘의 집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텐트와 홈으로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오늘 이 시대에서 우리가 발버둥 치면서 세상의 물질과 안위와 욕망을 위해 그리고 우리가 발버둥 치며 사는 이 삶이 텐트에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텐트가 뭐예요? 임시 거처잖아요. 잠시 머무는 곳이잖아요. 불편함이 가득한 곳이잖아요. 그것이 텐트에서의 그러한 육신의 장막에 거한 우리의 삶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집을 향해 천국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향해 나아가는 삶은 홈이라는 거예요. 홈이 뭐냐면 가정이거든요.
집과 같은 가정과도 같은 것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텐트에서의 그러한 썩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질 것들 위해서 우리가 발버둥 치며 또한 우리가 조바심 내며 또한 우리가 그러한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지향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집 홈과도 같은 따뜻한 그 가정을 향해 하나님 나라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향해 선포하고 전파하고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오늘 그 복음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이미 오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선포하고 또한 그것을 살아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천국의 삶을 선포하고 전파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또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전파하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 해미제일교회가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그런 교회의 사명은 뭐냐면 가르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르치더라. 이 가르치더라라는 얘기는 이제 교회론적으로 이제 디다케라고 해서 이제 교훈, 가르침을 의미하거든요. 뭘 가르치느냐? 뭘 가르쳐요? 오늘 말씀에서 뭘 가르친다고 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 그것이 복음이기도 하고 말씀이기도 하고 믿음이기도 하고 구원이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을 가르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가르쳤다고 했어요? 어떻게 가르쳤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31절 말씀에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들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도 내용이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가르침 속에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것이 거침없이 또한 담대하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가르치는 자의 태도, 자세, 당당하게 어떻게 보면 용기 있게 그 모든 것들을 행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그 가르침이 말이나 입으로나 머리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삶으로 사도 바울이 이미 그리스도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그 온몸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받은 은혜와 사랑 가운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그 삶으로 살아냈다라는 것. 그래서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입으로만 머리로만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나타나고 전하는 것이 오늘 그 가르침이라는 것. 그래서 여기서 가르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살아내다라는 뜻입니다. 아멘. 가르침이라는 것은 살아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또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는 살아내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 가르치고 전한다, 행한다라는 것은 그 가르침의 삶을, 그 복음의 삶을, 그 그리스도의 삶을,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다라는 것.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행복한 사람이 주 안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로또에 당첨된 사람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 얻었을 때의 삶입니까? 행복한 사람은 복음을 행하는 사람. 이럴 때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행복한 사람은 복음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행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복음을 행한다는 게 복음을 전하는 거고, 복음을 드러내는 거고, 복음을 나타내는 거고, 복음을 살아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기쁜 소식이잖아요. 좋은 소식이잖아요. 복된 소식이잖아요.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 지금 왔단 말이에요. 그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으로 너무 내가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로 넘쳐나는 삶을 살아낸다는 거.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결국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그 사명 가운데 살아갈 때 오늘 우리는 복음을 행하며 복음을 살아내며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사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 행복함으로, 그 복된 삶으로, 그 복음 안에서 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교회는 사람들을 영접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곳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가르치며 전하며 살아내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사실. 우리 교회 슬로건이 뭡니까? 우리 교회 앞에 보시면 우리 해미제일교회 제일 위에 뭐라고 교회 슬로건으로 나와 있죠?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사람들을 영접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들을 또한 가르치며 행하며 살아가는 곳이, 그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행복한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복음을 행하며 살아내는 자의 삶이 행복한 성도의 삶이다라는 사실. 오늘 해미제일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참된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영접하고 전파하고 또한 가르치면서 또한 교회 복된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교회, 또한 우리 복된 성도들은 그러한 복음 가운데, 그 복음 가운데, 그 기쁨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그 복음을 살아내는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해미제일교회 모든 주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영접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또한 주님의 복음으로 전파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또한 주님의 복음을 가르치며 살아내는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 이렇게 세 가지 결단 기도 제목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 주여 크게 한번 외치시고 뜨겁게 2, 3분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하셨을 때에 이 어려운 시대 앞에 놓여있는 또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교회에게 또한 우리 성도에게 그런 귀한 사명 가운데 나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을 영접하고 주의 마음으로 주의 사랑으로 또한 따뜻하게 섬기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주의 복음을 또한 가르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선포하며 전파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들을 또한 우리가 또한 가르치면서 또한 살아내면서 그 복음 가운데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귀한 사명 가운데 주셨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메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예미에서 제일 좋은 교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주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가실 아름다운 일들이 하나님 날마다 샘솟듯 이루어져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한 것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가는 일들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힘과 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힘과 능력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앞으로도 이제 지금까지 함께하신 에베네셀의 은혜, 지금까지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 또한 앞으로도 함께하실 여호와 일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사오니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믿음 가운데 나가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우리의 메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행복한 성도, 건강한 교회를 향해 나가는 우리 복된 교회 복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셨고 지금도 함께하시고 앞으로도 함께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게 하셨을 때에 25년 전 해미제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게 해주실 때에 하나님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이루어졌으며, 또한 우리에게 앞으로 주어질 그 구원의 사명 가운데 또한 교회의 역할과 책임 가운데 우리 모두를 붙들어 세워주신 줄 믿사오니 때를 따라 필요한 사람들로 필요한 일들로 맡겨주시고 또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셨을 때에 이제 우리에게 주신 또한 다음 세대에 향한 그런 우리의 사명과 또한 그 책임을 또한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영접하고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에 소홀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세워주신 귀한 일꾼들을 통하여 이 모든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죄가 간영한 시대, 강팍한 시대 앞에 놓여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일들 앞에,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일들 앞에, 목사가 목사다워지는 일들 앞에 소홀함이 없게 하시고 그 믿음의 길 가운데 또한 온전히 나아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210